타협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타협에 대해서 이제 발람이 결국은 왔습니다. 36절로 40절에 보면 발람이 왔습니다. 특히 36절에 보면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발람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발람이 온 것은 이 타협입니다. 타협. 사신을 여러 번 이제 보내서 이제 모아브 왕 발락이 발람을 이제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근데 맨 처음에 발람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았습니다. 이 백성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도 변치 않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시면서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신 다음에 그때 부르면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천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제 너를 통해서 생겨날 민족은 나의 복을 받을 것이고 또 나의 복을 너네가 그냥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너를 통해서 천하 모든 만민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보통 제사장 나라라고 하죠. 그것은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또 이스라엘이 복을 받아서 그 복이 흘러 넘쳐서 이제는 열방 가운데 그 복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의 파이프, 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은 그들을 통해서만 흘러가기 때문에 마를 날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늘 하나님의 복이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이 뜻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사신이 왔을 때 더 큰 자리, 더 큰 재물 이것을 가지고 이제 발람에게 제시를 할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딱 잘라 말했어야 하죠.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내가 듣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신앙이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마음에 욕심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유혹이 있어요. 욕심이 있습니다. 결국은 발람이 이 욕심을 따라간 것입니다. 타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지만 그 뜻을 따라서 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행한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발람이 여기 온 것은 진짜 결국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복을 3번이나 아니 4번이나 축복한 것으로 끝났지만 그 본인은 어떻습니까? 본인은 버려진 거예요. 31장 민수기 31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그때 발람도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자신이 이제 속은 거예요. 자기가 속은 거죠. 자신의 마음 속에 이 욕심 거기에 속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이 말은 유혹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발람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욕심을 딱 뿌리치지 못하고 마음속에 그것을 붙잡으니까 커졌고 죄를 낳았고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우리는 뭘 통해서 듣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게시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성경은 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알기를 힘쓰지 않으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않는 자의 기도는 가증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내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미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부지런히 알아가기에 힘쓰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는 이제 축복입니다. 축복. 이제 발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을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축복이 나옵니다. 총 4번에 걸쳐서 축복을 하는데요. 첫 번째 축복이 나옵니다. 자, 이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발람이 23절 8절 있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자,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여기서 다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은 그들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신 것이죠. 징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복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이제 내일 본문이긴 한데요. 두 번째 본문이긴 한데 뭐라고 하냐면 내일 이제 설교가 없으니까 자, 그 2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서 두 번째 예언을 하시는데 말씀을 주시는 21절에 보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분명히 반역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 또 야곱의 허물이 분명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복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의 받았던 복의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열방의 복이 되도록 부름을 받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 그런 민족이 된 것은 이들에게 전혀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자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존재였고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 자체로만 봤을 때는 복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르신 분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셨다고 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허용해 주시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을 그냥 눈 감아 주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발람을 통해서 축복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들이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지금 공의의 성품을 거슬러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은 영원을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시냐면 이미 지금 영원한 현재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이미 뭘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는 그것을 하나님은 동시에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순차적으로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경험이 돼서 나중에 경험하는 것으로 되지만 하나님은 이미 영원 가운데 계시는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냐면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짐승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눈 감아 주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이것을 간과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 자기 아들이 그 값을 지불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짐승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눈 감아 주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과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게 이제 우리가 경험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간과하심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그 실체를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제는 나의 의로움에 대해서 또 주인됨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는 믿음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정말 복받은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까? 그 복은 어떤 조건도 뛰어넘는 무조건적인 복임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믿는다면 오늘 나는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오늘 타협했던 이 발람의 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